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보통 은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은 9가지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피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나 또는 편협된 그런 생각으로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인이 새로 와서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어보죠. 은사라는 게 있군요. 은사가 뭐예요? 성령의 은사가 뭐예요? 이렇게 한번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또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해주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은사에 대한 그런 개념 정확하게 잘 갖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되어져 있죠. 여기 은사라는 그런 개념에 새로운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manifest 그렇게 얘기하고 manifestation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나타나심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은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 뭔가 형체화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보통 은사다 그러면 이제 교회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 그때 이제 저게 뭐냐 무슨 기도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만 아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를 이제 하지요. 그런데 방언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또 병 고치는 것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오늘 내용 속에서 여러분 은사를 정확하게 더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은사다 그랬을 때 은사가 원래 은혜라는 그런 단어에서 카리스마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인데 이 카리스마라는 그런 단어도 이제 한국에서는 특이하게 이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아예 매스컴 같은 데서도 심지어는 신문에서도 글자로 카리스마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카리스마는 이 은사란 그런 단어는 은혜에서 이제 은혜가 넘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그런 선물로 주는 것이지요. 이 번역이 애매해서 영어로 보면 그냥 gift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선물로 주는 것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생각할 때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받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받는 입장에서 뭘 받았다. 근데 받는 게 최근에 와서는 이게 뭐 방언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언 기도할 때 이렇게 보통 많이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람은 받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주는 것이니까 줄 때 어떻게 주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 뭐라 그래요?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공동체를 위한 게 돼야 돼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게 돼야 돼요. 교회 이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은사를 생각할 때 각자 받는 것이니까 각자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자. 딴 사람에게 내가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자. 이런 개념이 이제 강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있어. 나는 없는데. 이런 개념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정확히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입장에서 성령의 나타나십니다. 성령이 지금 내 가운데 나타나신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공동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가졌든 내가 딱 판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은 너무 명확해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는 그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교회가 유익되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은사를 받아서 무엇을 했을 때 교회 유익이 되냐 안 되냐를 판별해야 돼요. 이게 유익이 안 돼. 그럼 성령이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 개인적 열정이거나 개인적 욕심일 가망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처음 썼던 목적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이제 해봐야 돼요. 자, 성령의 은사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방언이 있었어요. 근데 방언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문제가 돼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뒤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왜?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방언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되냐? 자, 어떤 은사를 받아야겠습니까? 첫 번째, 자, 성령이 나타나시면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이번에 부흥회 하면서 김정우 목사님 오셨잖아요. 김정우 목사님이 이 지혜 그런 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지혜 그런 그 말씀이 있었고 그 지혜 그런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 걸 받는 거죠. 야, 저게 성령의 은사구나. 말 잘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앉아있을 때 가슴이 쿵당쿵당 뛰었습니다. 그 농담이 아닌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가슴이 뛰면서 나왔는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게 지혜의 그런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사람이 아는 그런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보다도 더 풍성하게 성경에 대해서 영적으로 지식이 이렇게 뛰어나면서 그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서 나타내질 때, 그 지식을 통하여서 말씀을 풀고 사람에게 더 확신시켜 나갈 때, 이 성경을 그냥 단순히 성경으로 풀지 않고 지식을 더하여서 풀어나갈 때, 이걸 지식의 그런 그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믿음. 믿음은 우리가 다 이제 믿음이 있는데 어떨 때 이제 흔들리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흔들리는 상황, 다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나서 다 아주 마음이 불안한 그런 상황. 그때 믿음을 굳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런 그 마음을 위로하고 굳세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의 그런 은사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믿음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 이 누가 아파요? 안 됐다. 기도해 줄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아프다. 기도해 줄게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걱정 마세요. 제가 성령에 나타나시면서 낫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나가면 너무 멋있죠. 기도해 줄게요가 아니고 낫게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죠.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죠.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기적 행하는 거. 이거는 개혁개정에서는 능력 행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뭔가 우리에게 위대한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언하는 거.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예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힘이나 그게 바로 예언이라 예언. 앞날에 뭐가 일어날 거야 이런 거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유익하게 만들어줘. 유익하게. 예. 영을 분별하는 거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지만 또 우리가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귀신들도 이게 분별이 되네. 이게 이름도 있고 이게 하는 역할이 있네. 그걸 분별해서 딱 귀신을 제어하는 거. 이런 거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방언과 통역 이제 함께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를 이야기할 때 처음서부터 이 접근 방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 생활하는데 어떨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그런 믿음 생활이 약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나타나시면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영혼 구원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제자 만드는 그런 과정에 그냥 길을 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서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9가지의 은사가 나오는 거야. 이게 다냐? 그렇지는 않죠. 로마서에 그런 나온 말씀, 에베소에 있는 그런 말씀은 은사가 조금 더 다르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다른 형태의 그런 은사를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게 다다 그럴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은사가 많구나. 그 중에 내가 한 은사를 잘 받고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행의 은사를 사용했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은사가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하냐? 안 하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확신이 있어. 나는 은사 행할 거야. 이러지 말고 유익하냐? 아니냐? 여기에 은사의 목적이 딱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풍성히 나타나서 공동체를 계속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모든 사람이 은사를 발휘할 때마다 서로가 유익하고 교회는 풍성해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영혼 권하여 제사 삼는 그런 삶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또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 잘 감당하고 우리의 능력보다 더 풍성하게 은사를 발휘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따바침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강강수 선사님, 정선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경자매님 새롭게 새가족반 시작을 했습니다. 잘 4주 동안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새가족들은 4주가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잘 해줘야 되죠. 한 주 했는데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여행을 갑니다. 봄방학에 위해서 여행을 갑니다. 못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냥 뭐 대답을 그래 웃으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봄방학이면 뭐 하루 하는 것도 아니고 7일 하면 잘 여행 갔다 와서 교회 오면 되는데 교회 중심의 그런 삶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피터김 형제님 3주를 마쳤는데 지금 2주째 계속 연이어서 결석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했더니 멀쩡하게 대답이 오는데 교회를 왜 빠졌는지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고 신앙적인 얘기는 잘하고 있는데 이 대답은 멀쩡하게 하고 있는데 왜 교회를 빠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유가 뭐 많이 있겠죠. 이유가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적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가적으로 우리가 잘 기도 속에 잘 세워가야 되죠. 생명의 삶 44기 6명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흥회라고 있는데 4명이 빠졌습니다. 어제 다 연락을 했는데 왜 빠졌는지는 얘기 없이 멀쩡하게 인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성령의 문제지, 이거 영적인 그런 문제지,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제가 생명의 삶 시작하면서도 얘기했거든요. 나를 그냥 목사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직장의 상사라 이렇게 생각을 해라. 직장의 상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프로모션을 해줄 건지 생각하면서 나를 대해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훅 빠지면 추천서 못 써주죠. 프로모션 못 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이 사람들이 아직 마음이 안 잡힌 거죠.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믿음을 변해가고 있는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45기 3명 중에서 또 2명이 결석했습니다. 이유야 있죠. 뭐 있겠죠. 근데 그냥 빠지는 거예요. 풍해인데.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려워지죠. 정말 열정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도. 우리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해서 사람들을 잘 살리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세우고 제자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냥 하나님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해가지고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냥 새벽에
기도한다 이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서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가 완전히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그런 기도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시며 그 나타나심이 우리의 심령과 또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풍성히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 다 골고루 받게 해주시고 다 여러 모양으로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한 교회를 한 성령을 따라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따바진가 목장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가득한 목장 되게 하시고 주의 그런 사랑이 풍성한 목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상진 목자님, 강문시아 목녀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지금 목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사랑을 풍성히 나타내며 하나님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하나님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며 목장의 부흥을 이루어서 또 교회가 부흥되는 귀한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흥 선교사님, 정선달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선교의 그런 현장에서 역사해 주시고 강흥 선교사님 열정으로 또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온전히 서지 못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꾸준하게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줄인데 하나님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조금의 이유가 있으면 그냥 교회를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그런 가운데 영접을 했으면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지가 굳건하게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가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 개인적으로 흘러가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 죽음과 사망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새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영원히 온전히 세워지며 말씀 가운데 세워지며 기도 가운데 세워지며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열심으로 기도하고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게 하시고 또 승진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좋은 소망 품게 하시고 사업의 그런 거래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온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보시는 은혜와 웃음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잘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고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